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축복받은 이야기도 많고 응답받은 이야기도 많지만 유일하게 흑암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 흑암의 존재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이 사단의 역사와 또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많은 상황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선택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잘 오신 거죠. 중요한 선택 가운데 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계속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세요. 계속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예배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평신도 같으면 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예배가 우선이 될 겁니다.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우선일 듯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혜와 힘을 날마다 얻길 구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 두려워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계속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아비가 우는 사자같이 울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울면서 두루 삼킬 것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누가 걸리느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속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감사한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몇 가지 설명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찾고, 이미 내 안에 이미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서 그 두려움을 또 이겨내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언약 백성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밝히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서론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에 매여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두려움에 매인 세상인데, 첫 번째로 외적인 두려움. 두려움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적인 두려움은 뭡니까? 지금 사회와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지금 말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곳곳에 기근과 재앙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나를 몰아가는 것 같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자꾸만 이 여론이, 이런 상황들이 나를 흔들거리게 하고 계속 나를 속이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도 하잖아요. 이 두려움에는요, 외적인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 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처지, 내 지금 상황, 나는 너무나 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뭐 이룬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스펙도 없고, 내 인생 너무나 부족하고, 비교해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내적인 두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예요.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 나가면 되는 건데, 이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성공했는데 이유 모를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아니, 카이스트 최고의 그런 지식인들이 모인, 과학도들이 모인 카이스트에서 왜 이렇게 자살을 합니까? 왜 이렇게 연구원에서, 연구실에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니,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런데 왜 나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여러분, 뉴스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은 대부분 여기에 결부가 돼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두려움. 세상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이 영적인 두려움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영적인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두려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요.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몰라요. 이 영적인 두려움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두려움, 이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가 채워져야지만 영적인 공허함과 두려움과 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이런 외적인 두려움과 이 영적인 두려움과 또 이런 내적인 두려움 속에 막 지금 휩싸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상은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막 자꾸만 내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은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언약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바로 언약에 대한 은혜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언약의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노예로 있을 때 포로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끌려갔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요셉이 얼마만큼 이 언약을 누렸냐면 감옥까지 갔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언약을 누리면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언약을 누리면 이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언약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믿으십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세상은 바뀌지만 언약은 바뀌지 않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에 대한 감사예요. 인도에 대한 감사. 먼저 이 언약에 대한 은혜를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은혜가 있는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몸도 건강하시고 관리도 하셔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베푸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니까 다들 표정들이 너무나 좋으시네요. 후대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인도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는 그 길 속에 험난한 그 길을 만나면,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못 이길 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데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랑 손을 딱 붙잡고 모래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랑 딱 손을 잡고 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근데 나중에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어디 가셨지? 왜 발자국이 4개여야 되는데 왜 2개밖에 없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발자국이 4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왜 2개밖에 없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개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 떠나셨습니까? 아니야. 나는 지금 너랑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를 업고 있어. 아멘.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있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가듯이, 독수리가 새끼를 딱 업고 가듯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업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업고 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은혜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간밤에 천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게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섬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커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두려움이 커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보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절대 언약이 흔들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절대 언약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언약이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큰 문제와 두려움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붙잡았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가장 완벽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때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그 이투스이죠. 이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암호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투스 그 암호를 가지고 서로 확인한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 죽이니까. 카타콤에 그 들어가서 숨어서 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순교. 그러나 이들은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떠나가게 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외적인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내가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성도가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은 이 절대 언약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인도하심,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이게 믿어진다. 정말 내가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바로 전도자의 절대 승리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흑암과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말씀. 여기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미 나와 같다. 저와 여러분이 뭐 예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아멘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자는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자 맞습니까? 전도자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면 부담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십니까? 전도는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전도 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자는 예수를 가장 잘 누리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로 기쁜 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로 뜨거운 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예수가 나의 가장 큰 소망인 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는 사람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가고 가서 전도하는 건 전도의 행위예요. 그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내가 예수로 기뻐하는 자. 아멘. 예수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누리고 예수 기뻐하고 예수 나의 소망. 이게 바로 전도자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길, 귀한 은혜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가끔씩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갈 때 그 헌신과 충성과 이 봉사가 내가 한다는 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감사해서 더 드리고 더 헌신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생명,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느냐,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전도 갔다 와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0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전도 현장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제자들하고 70인 제자들과 전도 현장 갔다 와가지고 하신 내용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서 확인하지 않았냐? 지옥 권세에 벌벌 떨고 흑암이 무너지는 건 너가 가서 확인하지 않았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속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여건, 내 형편, 그게 나를 떨게 합니까? 아니. 이미 나에게는 모든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이미 나에게는 모든 권세와 권능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보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방에서 조용히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2, 3주 치유 서밋, 이게 말씀 성취에 있는 것이 맞다면 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성취가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대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어떤 전도 전교의 그 응답을 계속 누려나갈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셔서 정말로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집에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다시 보세요. 10년 후에 다시 보세요. 바뀐 거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에겐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주권으로 보호하신다.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주권자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절대 주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로에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전쟁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여러분의 모든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속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막힌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은 최고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모든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요,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흑암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배경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명령, 부탁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27절에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를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말씀 선포해라.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 선포하고 전달해라.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를 시인하라.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시인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계속 전달하고 나에게 배경된 걸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시인하고 예수 있는 자같이 행동하고 예수 있는 자답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권고예요. 그런데 이 권고는 축복을 누리는 권고예요. 우리에게 강하게 권고하셨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권고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고를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복음을 확립해야 돼요. 계속 복음 확립하고 이 말씀의 확신,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전도자 인생 많다. 그럼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두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인해서 약물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의사를 충원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요. 성도는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인생에 이런 저런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누리지 못하면 나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나는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예수의 생명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축복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더욱더 내가 구원의 축복 누리고 이 생명 누리고 복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전도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